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또 주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오류나 실수가 없다,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오류가 없는 존재도 허물이 없는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험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모습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에게 정의를 사랑하고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공허한 말들을 이 땅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전하게 주저함 없이 그 특성들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직 사랑, 의로움,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무오함, 즉 아무런 오류와 잘못도 가지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결코 적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어떤 잘못도 없으시기에 무오하다는 이 이야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성경은 그분 안에는 뿌리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불의를 사랑하는 자의 성품을 직접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이란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을 바라시며 모든 이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 9편은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데 악은 그분과 결코 함께 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며 악은 그분과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도 그분을 유혹하거나 그분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완전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선대하신다는 말에 주목해 봅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따르고 그들을 숭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면서도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서만 당신의 권능을 그 백성들에게 행사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섬겼음을 알게 됩니다. 이기적인 신들의 그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통하여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행위에 의롭고 모든 일에 은혜로운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선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기에 믿기 어렵지만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악과 어떠한 연관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따르고 그 힘을 두려움으로 숭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이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그분의 완전함을, 그분의 선함을 따르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없으신 그리고 선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인 이 세상에서 주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를 닮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쫓아 우리의 생애 역시 주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